오늘의 10분 말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장서부터 7장은 5대 제사, 그리고 8장서부터 10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11장서부터 15장은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성막을 중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사장은 그 제사의 의식을 치르는데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대표하여 거룩한 일을 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결법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해지는 법입니다. 부정함과 정결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임의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정결법을 세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결법을 통해 세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정결법은 성전 중심이 아닌 일상 생활 중심의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법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삶의 순종을 요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정결해지기 위한 순종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정해지는 것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지 서로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들기 위한 과정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장에서 부정한 동물을 먹거나 동물의 사체가 몸에 닿는 경우는 부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해진 자는 저녁까지 격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결법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서부터 24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결 기간. 두 번째, 정결 기간 이후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정결 기간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2절에 남자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말씀합니다. 왜 아기를 낳았는데 부정해지는 이유는 두 번째 본문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남자 아기일 경우에는 태어난 지 8일째 날에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버리는 할례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인 택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7일 이후에 33일을 추가적으로 격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산모의 산혈이
깨끗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산혈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산혈은 여자 생식기를 통해 발생되는 피를 포함한 분비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성전으로 외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기간 7일, 그리고 33일을 더하면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딸인 경우는 부정해지는 기간이 남자 아기일 때보다 2배가 됩니다. 14일입니다. 그리고 33일이 아닌 추가적으로 66일을 더 격리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총 80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은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성분들에게 충분한 회복을 위해 격리 기간을 주셨다라고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건강의학에 집착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남자 아기일 때는 40일 그리고 여자 아기일 때는 80일을 정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부분은 아기가 태어난 경우 정결 기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부분은 정결 기간 이후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우선 2가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와 속죄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결 예법의 성격을 가진 번제와 속죄 제사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이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모가 드린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원죄 때문에 드려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속죄 제사를 드린 이유는 아기를 낳은 어머님 때문에도 아니고 태어난 아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출생은 생명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아기나 어머니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7일 또는 14일 동안 부정해야 하고 추가적인 33일 또는 66일을 격리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한 단어 산혈 때문입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에 어머님의 생식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출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지만 출산 때 생식기를 통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죽음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함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와 거룩의 경계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정결법을 통해 하나님께, 즉 거룩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산혈로 인해 부정해진 것을 깨끗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보시면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한 희생 제물은 어린 양을 드려야 하고 속죄제를 위한 희생 제물은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 2마리인데 한 마리는 번제물, 다른 한 마리는 속죄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모가 출산했을 때에 정결할 수 있는 법을 다루었습니다. 부정함이라는 것은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 의식을 통해 거룩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죄로 나아가느냐는 우리들의 순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장 11장의 정결법에서는 외부로부터 부정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로 인해 부정해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내부적인 부정함을 다루었습니다. 즉, 우리들의 부정함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우리 안에 내부로부터 또한 부정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정해지는 그 자체는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죄가 될 수 있고 거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에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예로 전장 11장에 보시게 되면 부정한 동물,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체들이 묻힌 죽음 또한 함께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동물은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2번째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매일마다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은 일상생활 속에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매일같이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면 생명을 얻고 정결해집니다. 오늘 하루 부정한 세상 속에 살지만 복음에 반응함으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